성경 속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과 같은 부분들, 공통적인 것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같은가 다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 속에서 또 우리의 성경 이해와 지식 가운데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놓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대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 이런 부분들에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브레티비 샤반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깊게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공통점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는 언약이에요. 언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또는 그 땅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바탕에 언약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돼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브리트라는 언약이에요. 언약을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합니다. 브리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잘라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짐승의 쪼갠 것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언약을 맺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후손인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이런 언약의 바탕에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로 보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에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을 가르쳐 주는데 장차 저 앞에서 완성되고 나타날 것들을 사실은 미리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모든 걸 받았어요. 약속으로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 평생에 그것을 누리기는 정말 힘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언약의 핵심 그러면 제가 우리 브레티비에서 한 파라샤, 토라 포션을 바탕으로 한 파라샤라는 창세기 했던 것에 보면 언약의 핵심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의 핵심을 단 세 단어로 줄인다고 한다면 땅, 시, 복.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 핵심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언약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땅,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땅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다 가졌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기껏해야 자기 소유가 된 땅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매장지로 산 그 땅이 처음 시작점이에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처음부터 왕창 다 주시면 좀 좋아요.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그 돈 주고 사라를 묻을 그 매장지 그 굴, 그 밭, 그거 하나를 딱 사. 언제 이 땅을 내가 다 가지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땅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그 작은 것을 그 살아생전에 조금 취하게 됩니다. 씨는 우리말로도 아주 비슷하죠. 씨는 후손, 자손 이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합니다. 이 제라라는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받았느냐면 자기와 자기 아내 사라에게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후손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씨를 줄 거야. 후손을 줄 거야. 하나님 제가 이 사라와 지금 몇십 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 집에서 길리는 이 엘리에셀 이 종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라가 보낸 하갈이라는 그 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나오죠.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아니다. 그 아이들도 내 자손으로,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도 내 자손으로 내가 복을 주겠지만은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이라는 이것을 상속받을 사람은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 그 후손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바로 주질 않으셔. 바로 주질 않으세요. 10년, 20년이 지나야 돼요. 그런 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중에 가장 위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우리 살아 생전에 여러분 믿음으로밖에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러면 성령 안에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땅,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들은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가능하겠지만 멀리 내다보는 이런 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아브라함은 수십 년을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믿음의 씨름을.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100세가 되어서 정말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대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복.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복이 되게 할 거다.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로 인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이렇게. 그리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언제 그렇게 하실 거냐고. 네.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기 너무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약속으로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지나서 그대로 이제 이삭에게로 흘러갑니다. 이삭에게로 흘러간 이 언약이 야곱에게로 흘러가요. 쌍둥이였는데 그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태중에서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을 나눌 텐데 야곱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씨 그들에게로 이 언약은 그렇게 흘러가요. 언약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의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땅, 씨, 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마침내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대로 그곳에서 한 나라를 이루면 좋을걸?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노예생활. 이런 과정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이라는 430년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430년. 여러분 중에 430년 사실 분 계세요? 항상 여러분 이게 믿음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 이것이 항상 있다는 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430년이 지나고 출애굽해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땅, 그 백성, 그 나라를 그곳에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연도로 하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고 이런 때가 대략 2000년경이에요. 대략 2000년.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 자손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4대 만에 400년 정도 지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쭉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고 야곱 이후에 야곱이 여러분 이스라엘 내려갈 때 나이 기억나세요? 야곱이 이집트 내려갈 때 나이 130년을 내가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하고 하면은 대략 우리가 이제 연도가 추산이 가능한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대략 2000년,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1446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1446년 정도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는 그것을 1446년으로 잡아요. 대략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430년 이렇게 더하면은 막 1800 몇십 년이 되고 거기에 야곱이 산 130년을 더하고 막 이렇게 되면 대략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가 대략 주전 2000년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1446년 이때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시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비로소 성경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또 지나죠. 사사기를 지나고 왕정 국가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주전 1000년경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죠. 그래서 약 1000년의 시간을 그렇게 또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또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다 쫓겨나가고 그 땅에서 다 쫓겨나가고 이스라엘은 발판이 사라져버려요.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성전 다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다 있고 이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 이 현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그때로부터 이제 1948년이 지나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때 나라를 세우고 이런 것들은 1446년 그때로부터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건 1948년.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 산수는 뭐 제가 해드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 현대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지는 이것이 그러면 정말 언약에 바탕한 것이냐 이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라고 한 올드 앤 뉴가 전부 다 확실하게 언약에 바탕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걸 확인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짧게 설명해드린 바에 의해서도 과연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의 바탕에서 세워주셨구나 나라를.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쫓겨나오고 막 나라도 사라져버리고 그런 세월을 1900년 거의 2000년 가까이를 떠돌다가 다시 지금 나라로 섰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과연 그 언약에 세워졌던 그 이스라엘과 같은 이스라엘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언약의 바탕에서 오늘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느냐 이제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따가 제가 뒤에 가서 더 함께 볼 것입니다. 그래서 땅 지금 이제 두 번째 땅을 본다면 성경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저 이스라엘이 같은 땅에 있느냐 다른 땅에 있느냐 여러분 대답이 뭐예요? 다른 땅에 있습니까? 아니죠. 같은 땅에 있죠. 이것은 뭐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땅이란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튼 지금 확실한 것은 같은 땅이다. 옛날 성경 속 이스라엘,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같은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 자손, 후손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사람들, 이런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땅에 쭉 살면서 백성이 됐고 오늘날 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저 구성원들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 씨가 동일한 아브라함의 씨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냐 이걸 확인해. 오늘날 놀랍게도 막 인도에서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다 하면서 막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얼굴은 완전히 동양인이에요. 이게 유대인 맞아 싶은데 역사를 쭉 거슬러보고 이 사람들이 산 것을 보면 안식일 다 지키고 절기 지키고 돼지고기 안 먹고 눈에 띄게 그런 부분들을 지키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전에 바벨론 포로 귀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쭉 흩어져가지고 인도까지 올라가서 살았던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유대인들 중에 또 중국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중국 유대인들 오늘날 돌아와서 유대인들이다 하고 보면 완전히 중국 사람이에요. 머리에 키파 이런 거 벗겨놓고 탈겟 이런 거 벗겨놓고 보면 그냥 중국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역시나 같은 거예요. 쭉 이렇게 자기들의 이거 정리해 놓은 것들을 쭉 보면은 지금 안식일 지키지, 절기 지키지. 중국에서 돼지고기 안 먹기가 참 어려운데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이렇게 사는 유대인들이 오늘날 발견되어 가지고 케이펑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알리하고 돌아온다. 이제 또 이런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지금 나중에 더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가 실제로 그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냐 아닌 것들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여튼 중요한 것은 제라 이런 부분을 후손을 보면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다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래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오늘날 유대인들 안에는 아시케나지 유대인, 스파라딕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미즈라히, 그 산 지역에 따라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권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위로 쭉 올라가 보면 한 뿌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더라.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이거죠. 그러니 시도 또한 옛날 이스라엘과 오늘날 저 현대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 열방을 위한 역할, 우리가 열방과의 연결성, 연관성 이걸 살펴본다. 이스라엘은 항상 여러분 그 위치가 독특해요. 하나님이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이름이 헷갈려. 발람과 발락이 나오잖아요. 예. 발락이, 모압왕 발락이 그 당시에 선지자 노릇을 하던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저주하기는커녕 온통 그 입에서 축복하는 소리들이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축복하는 소리들 안에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이 백성들은 왕따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아주 재밌는 예언이에요. 근데 왕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아주 이게 묘한 텐션이 있어요. 왕따로 사는 것은 자기들 중심으로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뭔가 독특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왕따가 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주 독특한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천하 만민, 열방의 축복이 된다는 이것이 실제로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 그러했는가? 그리고 오늘날 저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이 그러한가? 이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축복이 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걸 지금은 마치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만은 이걸 누구한테서 우리가 받았어요? 이거 다 예외 없이 유대인들한테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어요. 이것은 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땅을 향해 가고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서 이방인에게로 가고 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복음서 확인해 보세요.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000년 동안을 전 세계를 흘러오면서 천하 만민의 축복이 되는 이런 역할을 사실은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 안에 있는 땅씨 복에서 이 복의 역할을 복의 근원의 역할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세계 열방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 이스라엘은 현대 이스라엘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저 같은 사람들 또 우리 브레이티비 같은 이런 단체 이런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적인 미디어의 이런 종들 이런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펴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 이런 데에서 정말로 그러한가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오늘날 천하 만민에게 축복이 되고 있는가?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중에 저 뒷부분에서 살펴볼 거예요. 여튼 이것이 과연 성경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이 같은가 다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뭐냐? 땅, 시, 복, 브라하라고 합니다. 축복,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브라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언과 성취를 살펴볼 거예요. 성경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곧 그 나라가 세워진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성경의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뜻대로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아는 그 땅에서 쫓겨나는 모든 과정이 다 예언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 현대 이스라엘, 오늘날 저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 눈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지금 제3성전을 짓내 만회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네 만회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과연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일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이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성경 이스라엘과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 5가지 부분을 살펴봤을 때에 성경 속의 이스라엘도 그리고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도 정확하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성경에 바탕되어 있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비로소 같습니다 하고 확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옆에 보시면 차이점이 있어요. 성경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거는 아무리 봐도 다르다 이거예요. 차이가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인가 하고 보니까 어려운 말이 하나 나겠죠. 구속사의 자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있다 이것입니다. 창조에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인류 역사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 이런 표현이 구속사예요. 그 구속사에 있어서 성경 이스라엘이 가졌던 자리와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자리가 다르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가장 심플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고 한다면 성경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거쳤던 과정이 출애굽이죠. 출애굽과 광야. 그렇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인사이트들을 줍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과 광야 여정은. 그렇죠? 이것들은 하나님이 십자가 전과 후, 그래서 구원의 일과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광야처럼 주어지는 성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계시를 풀어내는 그 과정을 겪고 나라로 세워졌다. 성경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나 광야 생활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홀로코스트라는 걸 겪을 거예요. 홀로코스트에 600만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버리는 대학살을 지나서 불과 몇 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진 겁니다. 과연 이것은 아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없겠어요? 이 일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겪는 모든 일들은 다 교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담고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뭔가? 요 일은 그야말로 마치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를 지나고 다시 나라로 세워지는 이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곧 부활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전 처음 성경 이스라엘이 구원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은 이제 부활을 다루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서는 홀로코스트를 지나고 다시 나라로 서는 것을 2500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덤 속에서 이 백성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그냥 설명하고 풀어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현대 이스라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옛날 성경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지금 구속사에 있어서의 어떤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중요한 자리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 내포하는 계시입니다. 지금 이것은 위의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관련한 부분. 성경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초림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떤 예수님?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게 달라진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느냐? 저 부분을 다룰 때 제가 하나하나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거예요. 제가 절대 제 주장이나 제 생각이나 만들어낸 이야기나 제가 꿈을 꾼 이야기나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그렇게 헛된 소리로 채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책, 성경책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정태권 목사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과연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출애굽과 마른 뼈 골짜기, 이것도 역시나 아까 구속사의 재료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죠.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오늘날 홀로코스트를 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이 일들,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시간이 달라요. 나라를 이룬 시간이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주전 1446년 그리고 지금은 주후 1948년 다른 시간에 나라를 이루었어요. 공간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장소, 땅, 다른 땅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이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 배경이 되는 공간이 달라요.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이집트라는 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동했어요.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 경로를 지나서 그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었죠. 근데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이집트라는 한 나라가 아니에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이루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과연 이것이 다르다고 해서 성경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이 다르다고 말하는 근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둘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이걸 들여다보면 볼수록 확실하게 같구나 하는 것에 근거가 될 것인가? 이 차이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 성경을 바탕으로 그리고 오늘날 이루어진 역사를 바탕으로 이런 부분만 자세하게 정리하고 살펴봐도 이제 우리는 현대 이스라엘과 성경 이스라엘이 같은가 다른가라는 질문에 우리 스스로 확신 있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 생전에 크게 번성해졌어요. 여튼 이런 언약을 하셨어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이것이 언약의 바탕에서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
언약의 핵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옛날 성경 이스라엘 하나님과 오늘날 저 현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은가 다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언약의 바탕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고 계시는 부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들이에요. 다음 그대로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콕 집어서 정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이삭에게 되풀이해서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땅, 시, 복 세 가지를 담아서. 다음 야곱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정해서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무나 동일한 약속이에요. 하지만은 결코 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런 자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런 게 언약이에요. 이런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우리가 3대 족장이라고 부르고 이 3대 족장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상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조상들 그러면 이 3대 족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새 이스라엘 과연 성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신 대로 땅시 복에 대한 이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새 이스라엘, 오늘날 저 현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고 보면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 요 31장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앞과 뒤 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전 세계로 쫓아 보내버린 이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아들여서 나라로 세우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 연결되어 있는 새 언약이에요.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지은대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낮에 태양이 사라져버리거나 밤에 달과 별이 사라져버린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서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로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서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면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 곧 그 범죄와 패역함과 그 반역한 것들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 버려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가 다 버려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새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들에게 나라를 세워주고 다시 이 백성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시 모여들어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서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과 맺은 언약에 바탕하면 지금 복음으로 하면 원수가 되어 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처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싫어하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다 버려버리는 완전히 그 선택을 피해버리느냐? 그럴 수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땅, 시, 복 그 안에 들어있는 시의 언약 이게 있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irrevocable이에요. 철회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바탕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때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국가가 되지 못한 상태예요.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해 주실 거냐고 묻고 있었어요. 그러던 때예요. 사도 바울 또한 역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이 언약의 바탕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국가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실은 여기서도 담고 있어요. 지금은 복음으로 하면 원수가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막 전 세계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그런 징벌 가운데 들어가겠지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해서 일해가고 계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지금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전체적인 아까 조망 속에서 언약에 관한 것만 다루었어요. 성경의 이스라엘도 오늘날 저희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언약의 바탕에서 다시 또는 처음에 나라로 세우시고 백성들을 그 안에 들어와 살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해서 지금 움직여가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브레이티비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을 전파하며 찬양하면서 알리라고. 이 시대의 나팔이에요. 나팔. 이걸 대한민국이 이렇게 뚜렷한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미디어 시대에 이 미디어 매체가 하나 만들어지니까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말을 이해하는 전 세계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비로소 듣고 깨닫고 또는 그동안에 먼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확인해가고 확인하면서 감격해하고 그런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이 첫 단추 하나예요. 언약 하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 아까 제가 여러분과 살펴본 것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